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로 31절. 구약성경 53면 53페이지. 그리고 위물 상단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창세기 34장 24절로 31절. 우리 말씀을 살피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셰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셰겜을 죽이고 디나를 셰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다? 야곱이 지은 죄, 그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마르티아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가 뭐냐? 죄는 하나의 마음에 맞추지 못한 것,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지 못한 게 죄입니다. 위로 날아가고 미치지 못하고 양쪽 옆으로 흐르고 튄 것들이 죄가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죄가 되는데, 그런 죄를 여러분 짓고 나면 성도들은, 신자들은,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왜요? 회개해요. 그러면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에 속죄를 드려요. 짐승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부터 해서 백성 이르기까지 종노비 이방인들까지 다 7월 10일 날 해마다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이면에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반드시 누구도 예 없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그 죄값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죄값을 누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물어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는 가축옷, 구약에는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달리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무험하고
무치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면서 그 죄값을 완료했다. 다 치렀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났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귀하고 여러분 다가오는 오늘이 종료절인데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그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귀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면 불려지는 이름 공적으로 들림받는 성도들 그래서 혼인 전체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인공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어제 혼례를 치른 결혼식이 있었죠. 참석해서 너무 고맙고 함께 가면 감사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티격태격회가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도 감사함을 드리는데 그와 같은 일이 주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있다. 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혼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34장을 통해서 아버지요 남편 된 야곱이 지은 죄, 그 죄값에 관계된 결과 그것을 우리가 살필 건데 그리고 앞서서 33장 요약편 봅시다. 시작. 야곱과 형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로써 장자권의 축복으로 인해 처음에는 도망을 쳤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언약?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 보호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된 셈입니다. 이것은 전날 밤에 약복 강변에서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확실한 야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단 이름 뭐요? 엘로헤 이스라엘 할렐루야 쌓았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강영광 전도 시작. 야곱이 전에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세겜에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의 가정은 큰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님과 화해하고 같이 가자하니까 에서가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따라오라니까 안 된대요. 핑계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형 에서가 자신들의 무사를 몇 명 남겨도 다 데려가랍니다. 필요 없다고요. 왜요? 감시받으니까. 그리고는 천천히 셀산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어때요? 셀산 안 갔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배들로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약속도 깨뜨렸고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여러분 화란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을 위반은 어디로? 세겜에 가가 뭐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장사를 해요. 재산 모으는데요. 여러분 정신이 빠져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한 군데도 안 지켰어요. 형님과도 안 지켰고 아버지 약속도 안 지켰고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고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재산 모은다고 정신이 팔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다루셔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도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겠어요. 왜요? 약속의 떡집이니까. 그런데 기근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심각한 기근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여러분 어디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하나님 봐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농사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째 될 때까지도 버티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수학을 거뒀고 부자가 되었고 먹을 것이 생겼으면 베들레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만다고요? 재밌어가.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니까 안 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이 아버지 엘리멜렉을 쳐 죽였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아내의 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얘들아 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칸 찍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위해 여기서 삽시다.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다고 퍼지게 앉아 있으니까 계속 거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동시에 데려가 벌써 죽여버렸어요. 그 집에 남자가 없어. 씨가 말랐습니다. 망했습니다. 대가 끊겼어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이제는 남아가지고 이제 대책이 없어요. 그제서야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툭툭 들고 올라가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여놓고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진작 돌아가야 진작. 그제서야 돌아가겠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 여자, 여러 모함 여자 두 며느리 오르바 루시에요. 이것 따르고 가면 우스갯거립니다. 조롱감입니다.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과 모함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사돈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모압은 여러분 모압 족속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불과 영을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수알성을 피했다가 산속에 동굴에 가서 숨어가 지내는데 두 딸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아들 낳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막으셨어요.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족속에 여러분 딸을 며느리를 맞았다. 안 좋죠.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돌아가라고. 팔자 고체가 행복하게 살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기 이렇게 씁니다. 딸랑 몇 장이나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뭐하고 며느리가 딸이 되었죠. 딸. 며느리가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딸이. 그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다 싸움으로 전쟁을 쳐내고 땅을 여러분 그 분배하고 살기 전에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 누구를요?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 그 살몬이 요단강 건너가서 정탐한 열고성 정탐할 때 만났던 여자 누구요? 기생라. 라합과 결혼해가 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유일하게 엘리멜렉 가정에 여러분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씨를 남겨줄 수 있는 딱 두 종류의 두 가정밖에 없는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먼저 순서가 못하겠다. 재산에 손해일까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는 보아스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된 룻을 아들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이스라엘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요. 여러분 왕족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메시아 그래도 예수가 오는 길에 이렇게 험준한 과정들을 거쳐가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압 여자 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오미가 왜 돌아와야 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작에 돌아왔으면 남편도 안 잃고 또 아들도 안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본장 속에도 보면 여러분 야곱이 퍼진한 자 만나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재산을 불린다고 퍼진한 여기가 조선이가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좀 지켜라. 네 입으로 한 말이잖아. 네가 했던 약속이잖아. 지켜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슬픔을 주셔요. 이유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큰 슬픔을 주는데, 두 번째 줄에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얼굴이 버니엘.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 죄인된 야곱이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래서 버니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강향기 자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재미나 돈에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 신앙적,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때 어떤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 첫째 다 같이 시작.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큰 슬픔, 큰 아픔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 딸이 디나가 더럽힘을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 확인합시다.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셰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마고 강간하여 어떻게 욕되게 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1, 2절에 보면 박어리 집사님 시작. 1,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딸 디나는 7세 가령 되었는데 이제고는 세월이 흘러 가련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디나가 이방인들이 술 먹고 뛰노는 축제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2절 다 같이 시작. 휘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셰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일이 박윤태 팀장님 시작. 그 일이 결과적으로 야곱의 일가에 큰 근심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향락과 경외심에 병에 걸려 향락의 도시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에게 일생에 씻지 못할 모욕과 상처를 입어 가문과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님들은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부모님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마고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아들들이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딸 디나가 여러분 강간을 당해가 욕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된 행동을 했다. 거짓된 행동이요. 가식된 사기를 친 겁니다. 확인합시다. 3절로 17절 읽으면서 어떤 거짓된 행동을 했는가. 3절부터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마고 목축함으로 그들이 마을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셰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어떻게 돌아와서 그들 모두 마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셰겜이 야곱의 딸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더러운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셰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셰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셰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운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스님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런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사기가 대단하다 그죠? 거짓말이요. 내용들은 그럴듯하게 맞는데 진실된데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요. 복수를 위한 이용을 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3절로 17절에 보면 황진술 팀장님 시작. 3절의 17절에 보면 세겜은 그의 마음에 정욕과 연애가 혼합되어 죄를 번행했습니다.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장에서 아들들을 바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였다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독일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서 어버이 된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버이가 여러분 화가 나도 나가서 혼자서 여러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잘 먹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유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자녀들이 들에 나가 목축하고 있으니까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입을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를 참고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셔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침묵하며 분을 삭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장충규 성담 시작.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노하였는데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디나를 더럽힌 세겜은 강간 사건 이후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자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여 디나에게 청혼을 해왔는데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8절로 12절에 김경화 성도 시작. 그래서 12절에 청혼의 내용을 보면 이방 족속으로서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고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의 대답은 박예란 성도 시작. 그들의 대답은 세겜이 할례 의식을 행하면 그 청구대로 디나를 주겠답니다. 이 조건은 거짓말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 의식을 통해 보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유인 정책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국제법상으로는 기만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아들들의 계획은 목적과 방법이 모두 나빴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고보 아들들처럼 소금수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요. 그것도 모자란 자는 살인을 저질러. 떼죽음을 시키는. 다 몰타시켜.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막 노략질 다 털어서 가져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 봅시다. 18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마구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할렐루야. 어때요? 그럴듯한데 세겜의 추장인 이제는 하몰도 거짓말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지내던 화민족이다 보면 그들의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니까 사람들의 구미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다 하게끔 했더니 여러분 안 했으면 살 길이 열렸는데 해가지고 조졌습니다. 그러면 18절로 31절에 이종구 팀장님 시작. 18절 1절에 31절에 보면 세금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디나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세금은 모든 고을 사람들을 불러 할례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18절 23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 일을 받은 같이 할 일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결국에는 임영희 성도님 시작. 결국에는 세겜저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날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25절 29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강영광 전도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급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였고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며 가축까지 늑탈해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죽인 것은 디나의 수욕 사건 때문이었지만 그 밖에 세겜족의 남자들을 죽인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이 강향의 잠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무서운 학살과 보복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부모님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나의 주행과 박윤태 팀장님 시작. 디나의 주행과 그들의 다른 아들들의 살인 사건은 야곱과 그의 일족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분노와 공포심에 붙잡혀 거부한 의도로 자식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0절로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런 야곱의 자세는 황지술 팀장 시작. 그런 야곱의 자세는 신앙적 자세라기보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할 때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 운으로 내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거두와 빌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할렐루야. 결론적 인양 사문 시작. 결론적으로 야곱이 지은 죄의 결과 곧 야곱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게 당한 화란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것이요 아들들이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요 아들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냥 약속대로 진행되었었더라면 약속대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피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깃밤 옆구리 터지듯 옆으로 세가지고 사업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여기가 조사원이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불리고 즐기다 보니까 당했던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다루신 사건이에요. 그래도 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 낳았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지은 죄 결과에 대해 말씀을 참고하며 나눴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당했던 화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며 나눴는데, 먼저는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고, 그런 까닭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된 행동을 했고, 더 나아가 그 아들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성도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신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번열의 하나님의 축복의 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인 베델에 살아가는 그런 영광, 그런 기쁨,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든든히 견고하게 아버지를 세워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래서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명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대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